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 발자취 따라 가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 협착한 길, 좁은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명하셨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에 비록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다고 해도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 끝에서 나를 만날 그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주님이 이 길을 요구하시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서싸우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밭이 주께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내가 사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주간 필리핀에서 CCC에서 예전에 주관했던 단기 선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CCC에서 주관하는 여름 캠프가 있어요. 매년. 근데 그 해는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다 준비를 해요. 사형리라고 아시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사형리를 다 영어로 외우고 그리고 막 실습도 해요. 그리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필리핀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수도 마닐라에서 한 1시간 정도 찌푸니를 타고 간 문틴루빠라는 곳에서 그 문틴루빠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 현지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과 거기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지 교회를 방문할 때는
우리 그 팀이 찬양 예배 때 찬양하고 특성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피아노 없으면 기타를 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 필리핀. 수도 마닐라는 괜찮은데 그 마닐라를 조금 지나가면 지프니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문틴루파라는 그 곳에 가보면 마닐라를 지나면 일단 냄새가 나요. 동네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하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수도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하수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거기가 덥잖아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하수가 없었던 그런 지역 가면 이렇게 그냥 바깥에 이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날씨는 뜨겁고 목마르고 또 물을 막 먹을 수 없으니까 꼭 병에 든 걸 먹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육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때 지진이 났어요. 영적 기도를 딱 하고 손을 딱 잡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필리핀 그때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봤어요? 진짜로? 제가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그 늪에서 이렇게 막 물렁물렁거리는 거 있죠. 땅이 그렇죠. 제가 처음 봤어요. 무섭기도 하고 땅이 늪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갈 때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때였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필리핀을 가는 중간에 악성 기류를 만나가지고 30분 이상 비행기가 그냥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탔기 때문에 비행기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비행기를 타고 다니네. 그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나중에 이제 한 몇 시간 더 가가지고 이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토하고 대부분 학생들이죠. 공항에 딱 내리니까 다 파김치가 됐어요. 사역이 그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2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영적으로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브라질 아마존으로 떠났어요. 무려 6개월간. 큰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거의 하루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그 목사님이 기대한 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에 몰려온 그 엄청난 더위, 그 습기.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보내나. 막막한 그런 환경. 아마존의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해요. 에어컨도 없고 습하고 더운 날씨는 24시간 내내 계속됐고 마치 온도 조절이 잘못된 습식 사우나에 갇혀 사는 것 같은 그곳의 생태계도 이 도시에서 자란 이 목사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팔 길이만한 박쥐가 막 날아다니고 페트병만한 거미가 막 숙소에 막 돌아다니고 3m짜리 길이의 새끼 아나콘다가 신학교 정문 앞에서 막 발견돼요. 이름도 모르는 각종 벌레들이 온갖 방법으로 막 몸에 막 그냥 들어와서 막 살고 우리는 여러분 여름에 모기 하나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모기는 가장 약한 존재에 불과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극한 환경인데 시간이라도 빨리 가면 좋은데 시간은 거북이 걸음처럼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요. 6개월이 마치 6년처럼. 심각한 이 목사님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순간까지 다다랐어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환경보다는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그래도 목사였고 자기가 그래도 목회를 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그곳에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했는데
아마존 오지에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내뱉었던 그러한 말들이 1%도 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목사님에게 신앙적인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어느 곳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늘나라가 될 것이라고 고백한 그 목사님. 그러나 실제로 아마존 오지에 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그건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거기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좀 타락한 세상 문화와 떨어져서 오염된 도시 문명으로부터 내가 좀 이렇게 격리되면 유혹과 도전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한 삶을 좀 살 수 있을 것이야 생각했는데 그 오지에 가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아마존에서 선교 마지막 한 달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 하나 켜고 밤을 보내야 했고, 인터넷 없고 전화 없는 완전한 오지, 사냥해야만, 채집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정말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내 내면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 문제지 밖에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건 핑계였구나. 그것을 직면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된 환경 때문에, 나쁜 상황 때문에 이 아들이, 이 딸이 잘못된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고요. 따라합시다.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세상 문명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휴대폰이나 이런 게 얼마나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애들한테. 거룩함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것 차단하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런 세상 문명을 차단하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세상적인 것을 차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문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존 오지에 간 그 목사님, 단기 선교를 간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강력한 힘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 같은 존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아무리 미칠 것 같이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살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목사님이 견딜 수 있었다 그래요. 만약에 그분에게 돌아올 것이 없었다. 돌아와서도 만날 사람이 없었다. 그런 희망이 없다면 그는 그곳에서 살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어서 그 시간과 그 날을, 그 장소를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버티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장소가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때가 있다는 것. 돌아가야 할 본향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저 천국.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질문해야 됩니다. 야,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그 수고와 고생을 마치고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이 분명히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 천국이 현재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그 본향, 그 천국이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목사인 나에게 있어서, 성도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로 실제적으로 어떤 게 다가오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영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나 버릇이 있어요. 무슨 버릇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작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것을 사게 됨으로 인한 나의 만족이나 또 유익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마트 가가지고 뭐 똑같은 걸 사려고 그러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가치를 비교하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죠? 예전에? 그럼 자녀들에게 이제 선물 사주려고 생일날 장난감 가게 들어가죠. 야, 너희들 원하는 거 있어? 그거 아빠가 사줄게. 딱 하나 사준다? 골라봐. 그러면 아이들은 난리가 나요. 그 순간 아이들은 눈이 뒤집히는, 눈앞에 장난감들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깔려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돌아다녀요. 이건가 저건가 많이 살펴봐요. 그리고 몇 개의 후보를 생각하죠. 고민합니다. 집중력이 대단하죠. 걔네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서울대는 가고도 남겠어요? 장난감을 들었다 놨다 가져갔다 내놨다 계속 추려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딱 골라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 사준다 그랬어. 그 빨리 골라. 그러면 이거 사. 그러다가 결제하려고 그러면 잠깐 아빠 이거 말고 이거. 조금만 더 시간 줘. 나 아직 결정을 못했어. 그리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살면 좋을까? 저거 살면 좋을까? 이거 살면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어린애들도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가치의 계산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계산하기 좋아하고 이런 삶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죽은 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영원한 본향의 그 시간,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만약에 살아간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저 영원한 나라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 함께 갈 수 없어요.
함께 붙들 수 없는 이 두 나라, 이 두 나라 간에 지금 우린 전쟁 중이고 대치 중이라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진영 중에서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어디에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살아가시나요? 지금 이 두 나라의 어느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땅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각각의 입장과 손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인가.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지만 이 땅의 화려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가치를 비교하시고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속성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영원성.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화려함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참 화려해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어렸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이제는 온 세계가 다 AI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올해 세스 박람회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 한 거 보죠? 대단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요리해줘요. AI들이. 건물 밖에 나가보면 주변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네온 사인. 제가 호주에서 온 제 친구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강남 터미널 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 가니까 완전 촌놈이더만. 와, 얼마나 화려한지 신세계, 딴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화점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호화로운지 모릅니다. 새벽 1~2시쯤에 여러분 신촌 한번 가보세요. 신촌. 술 취해서 막 떠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 소리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삶, 역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 여동생, 우리 고모님 댁, 그때 30년 전에 여기 연수동이 아파트 새로 지을 때 제가 저희 아버님과 연수동에 아파트에 온 거예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잘 사는지. 벽 하나가 다 양주병. 들어가는데 코끼리 상아 이게 딱 있고 대단한 집안. 예수도 믿지 않아요. 근데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자가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어때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땅에 속한 현대인들은 이 화려한 세상 것들에 정신이 꽂혀 있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화려한 것을 더 소유하고자 목숨 걸죠. 때때로 자기 자존심을 뭉개야 되는 순간도 감수해요. 때로는 과로도 해요. 건강도 해쳐가면서 무리하게 그 화려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따져 한번 보면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어서, 좀 더 양질의 음식 먹고 싶어서, 자기 자녀도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것만 공급해주고
다른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게 살아가게 하려고 싶어서 사람들이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러나 고개를 한 번만 돌려도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벅찬 사람,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이 찾아오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자신의 마음에도 그것을 추구하고 싶고 자신의 마음에도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영원성 그랬어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 언제까지일까? 그 가치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화려함,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언제까지일까? 영원할까? No.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 삶이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뭘까? 세상에서 평생을 펑펑 쓰고 누려도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소유를 가졌다 해도 이제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길 수 있는 재산을 소유했다 한들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날 밤 거두어 가시면 그 엄청난 소유, 그 엄청난 풍요로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조금 챙길 수 있어 몇 퍼센트 정도? 한 10%라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을 죽을 때 한 10%는 챙길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의 소유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 죽을 때 가져갈 건데 천국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례식을 수백 번 다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음 앞에서는 동전 한 입 10원짜리 한 장도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공수래, 공수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가세요. 따라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소유는 절대로 영원한 가치를 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소유에 우리가 도대체 왜 목숨 걸고 살고 죽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 땅의 물질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목숨 걸고 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 영원한 것처럼 왜 저렇게 머리 터지면서 저렇게 살까? 이유가 있어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이니라.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담에게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면 여러분 투자 어디다가 해야 돼요? 요즘 그 세스 이후에 현대 자동차 주가가 엄청 올랐죠. 삼성 그 젠슨 황과 그 대만에서 그 반도체 칩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저는 잘 몰라요. 코스닥, 나스닥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투자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무슨 말이죠?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영원한 것에 여러분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힘을 얼마만큼 쏟고 계십니까? 두 나라의 가장 첫 번째로의 기준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으냐, 영원하냐 일시적이냐. 그 영원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땅에 좀 들고 녹이 쓰는 이 땅에 쌓아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련 없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늘과 이 땅의 나라의 두 번째 비교의 핵심은 이 땅이 주는 쾌락과 저 하늘이 주는 행복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쾌락을 줍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냐, 미세스 보디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 세상에 죄가 주는 쾌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잠깐 타오릅니다. 그러나 끝이 고통입니다. 절대로 만족함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쾌락은 마른 장작나무에 불 붙는 것처럼 잠시 확 타오르다가 시간 지나면 이내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채우고 부어도 만족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잠언에 보면 시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시올과 아바도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봐도 만족함이 없다. 그럼 스크롤이 뭐냐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휴대폰. 한 남자가 밤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봅니다. 처음엔 딱 5분만. 근데 그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웃긴 영상, 감동적인 영상, 충격적인 뉴스, 자극적인 장면들. 눈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마음은 그러나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 왜 더 보고 싶지?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만족하지 못한 눈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새벽까지 잠을 못 들고 다음날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면 볼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비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죄가 주는 쾌락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진정한 만족 줄 수가 없어요. 그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만족이 남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욕망이 나요. desire, 또 다른 욕망. 그게 세상이 주는 쾌락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써놨어요. 짐 캐리라고. 아주 독특한 캐릭터로 인기 있는 영화 배우예요. 모를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저 잘 알아요. 저분.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해졌고 영화 배우로서 북위 영화 세상의 최정점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꿈꾸는 일 모두 다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짐 캐리는 수많은 성공과 꿈을 이뤘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야, 이 수많은 소유가 결국 정답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주는 쾌락, 죄가 주는 쾌락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요, 우리의 육체 건강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되지 않아요. 이 행복은 죽음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그 행복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뭐하죠? 그것이 우리 것이 돼야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정말 그 사람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행복은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평강과 그 행복이 실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기쁨으로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 송도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기쁨이 큽니까? 1번. 아니면 천국의 영원한 내가 거할 처소가 마련된 사실에 대한 기쁨이 더 큽니까? 2번. 정답이 뭐예요? 2번이에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1번도 조금. 천국에 마련된 영원한 처소에 대한 그 기쁨이 저 송도 끝내주는 신축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큼 찾아올 기쁨만큼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도전이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허무한 쾌락에 여러분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훈련하는 게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는,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이렇게 할 때 항상. 또 하나 훈련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딱 갖고 있으면 집에 가면 딱 보고 그냥 두고 자는.
아까 스크롤 하는 사람 봤죠?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세요.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두 나라의 비교,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 첫 번째, 영원하냐. 세상에 주는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비교, 가치를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세 번째는 고통에 관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영화, 문화 콘텐츠 보세요. 요즘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또라이로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보세요.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꿋꿋하게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나는 가리라 하고 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겪어야 되는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죽음 뒤에 악한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불타는 지옥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두고 여러분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 따르는 삶이 쉽지 않죠.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안 돼. 이건 죄야. 안 돼. 계속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이 삶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십자가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받는 삶의 어려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라 그렇지 않지만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무슬림 지역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목숨 잃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몸에 불이 붙어서 죽어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적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고난의 삶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습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제자 되는 길이 쉽다고 얘기했어요? 제자 되는 길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거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 이거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에 불타는 저 진노, 그거를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서 하루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경험이 한번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하루는 십자가를 쥐고 가는 평생의 삶의 고통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 지옥에서의 하루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못해요. 그 고통. 우리의 언어로 쉽게 묘사할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장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절망적이고 최악의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가치를. 꼭 두고 비교해 보세요. 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어떠한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우리가 세상 거 선택할 때 얼마나 똑똑하게 잘해요. 한번 가치를 계산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행복 얻지 못해서 저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좀 어려워.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고난의 삶이야. 아픔의 삶이야.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 이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되겠으며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부러운 인생이 돼야 할지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할지를 잘 고민하시고 잘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동경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동경하는 세계는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내가 동경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통, 그러므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들에게 독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래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자가 아닌 걸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잘됨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해 보여요? 잘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사나? 만족함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영화 불나방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유기.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개를 뭐라 그래요? 버려진 개,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죄의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형통한 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무슨 죄를 짓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게 진노인지.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정한 때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그들 심판받을 거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 아유, 저 얼마나 좋을까 저거. 아유, 그냥 팍팍 쓰고. 야, 얼마나 자유롭게 사나 저거. 아, 난 이게 뭐냐. 아, 뭐나 하려고 하면 양심이 찔려. 아유,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저 성당으로 간 사람들 많대요. 거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대. 거기는 신부하고 맞담배 피고 같이 술 마시면서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기도도 하라고 그러지. 지구촌 성결교회 목사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공동체 성경 읽기 하라고 그러지. 기도 30분 이상 하라고 그러지. 각 예배 때마다 꼭 나오라고 그러지. 아유, 어디 좀 좋은 날 놀러 가자려고. 주말 겹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아유, 난 가지도 못해. 나만 빠지고. 뭐 하나 마음껏, 아유, 난 선택도 못하고.
저 사람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뿌리 뽑자. 마지막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은 끝이에요. 영적 전쟁터인데 어떻게 졸아요? 지금 드론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막 참호에 들어가서 막 혼자 다 해요. 막 원격 드론들이. 지금 코앞에 드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요? 목사는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직업이 깨우는 거예요. 권사님 일어나야지. 집사님 지금 자면 어떡해?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분별하십시오.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그리고 확실히 결정하세요. 머뭇거리면 안 돼. 더 이상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이든 바알의 편이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잘 결정하시는. 목사는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것밖에 못해요. 저는.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은 신앙인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양심의 가책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후회한다고 천국이 확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민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확실한 결단을 여러분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한 결단을 딱 내리고 결론 내려서 나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가겠다. 나는 가리라. 세상이 내 목을 잘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이 두 나라 중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히 결단 내리면 고민은 끝납니다. 바라기는 천국에서 보내게 될 영원한 시간, 천국에서 보게 될 그 영광, 그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비록 지금은 좁아요. 힘들어요. 협착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게 있어요. 그건 주님께 맡겨요. 결단해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는 영혼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주는 쾌락,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저 지옥의 고통하고는 잽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주의 길을 위해서 달려나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이 길은 영광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신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신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작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상가교회라도 그곳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에 오셔서 그 신부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 서서평 선교사 우리나라에 와서 몸의 모든 것을 다 쏟은 그분, 그 침대 위에 뭐라고 썼다고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한 부르심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 본향을 위해서,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정말 발견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제목 제가 3가지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영원한지 하나님이 영원한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쾌락, 하나님의 행복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핍박, 지옥의 고통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하린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하린이 사진 보면 많이 컸어요. 여러분, 하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린이가 태어날 때 식도와 기도가 분별 없이 태어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가 갇혀 있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먼저 조산됐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식도를 늘리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되니까 또 줄어들었어. 말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린이가 또 동생을 봤어요. 하담이.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 가정에 그러한 하린이의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은 그 가정을 고통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로에서 그 가정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보해 줘야 돼요. 중보. 여러분이 중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롯을 지금 소돔에서 멸망하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한 것처럼 이게 하담이고요. 왼쪽이 하린이가 저렇게 컸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면서 기도하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저렇게 어려운 생명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민우 혈액에 암이 있어요. 하나님 그 민우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요양원에 계세요. 강은희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육신이 연약해 너무 연로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민경원 성도님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서 변화되게 하시고, 이선미 집사님 뇌에 종양이 있어요. 하나님 그 종양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 불면증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세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정수 권사님 췌장암 2기 수술 2월 2일 날 했습니다. 수술 결과 좋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저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두 나라의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애들도 장난감을 선택할 때 그렇게 가치가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선택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의 이 세상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저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치를 위해서 결정하지만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전에 나와 이 시간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는지, 내가 그런 세상에 있는 악인의 형통들을 부러워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악인들이 하고 있는 저것들을 내가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니면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라에 내가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영원한 저 세상에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쾌락에 아버지 빠져 있습니까?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세상 것에 너무나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아버지 성령께서 오고 아버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네가 천국에서 보낼 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이 땅을 내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목매이면서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님이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세상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정말 쾌락들,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선택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편에 섰는지 바알 편에 섰는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확실히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를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된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존재임을 선포하며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사단을 KO로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진짜 이긴 자의 종입니다. 사단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음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 저것과 더럽고 피악한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항하고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곳에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일매일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을 선포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붙드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 귀한 백성들 뜻이 계셔서 저희 거룩한 전에 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두 가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이 시간 주께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영원한지 하나님이 영원한지, 세상의 쾌락 하나님의 행복, 세상의 핍박 고통 지옥의 고통 분별하여서 마귀가 주는 생각 뿌리 뽑고 하나님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정확하게 순결하게 내 안에 모든 죄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해도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 분별하고 결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보라가 있고 모진 바람이 있고
협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 목사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1:1 관계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 다 내려놓고 순결한 신부로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결단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날까지 너 뭐하다 왔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며 주님께 보고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 이루어하시며 두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분별하여 결정하여 주님 품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들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 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